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무슨 대축일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무슨 대축일이에요? 2위 일체 대축일요? 3세판인데 3위 일체 대축일입니다. 강론에 앞서서 제가 전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순 시기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대축일을 우리는 예수 부활 대축일이라 그럽니다. 부활 시기는 영정 시기에 비해서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그 짧은 기간에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부활 시기는 부활 제6주일까지 있습니다. 6주일이 끝나고 그 다음 주일이 어떤 대축일이에요? 무슨 대축일인 줄 아세요?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지상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님 승천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다음 대축일은 뭐예요? 성령 강림 대축일. 예수님께서 나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하늘 올라간다 잘했거라, 너희하고는 이제 끝이야가 아니고 협조자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의미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이 지난 다음 대축일이 오늘이죠, 그죠? 삼위일체 대축일. 그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네?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입니다. 이렇게 부활 시기가 끝나면서 대축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전례적으로 또 성서의 내용대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시로 성체 성혈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날을 기념하는 대축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례 시기는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부터 성체 성혈 대축일까지 이어져가는 이 의미를 우리는 마음속에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일컬어지죠. 유명한 작가였던 토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을 남겼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도 있고 또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의술도 있고 식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토스토옙스키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했을까? 이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왜 토스토옙스키가 그 말을 남겼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스토옙스키가 이야기한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 그가 말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결국 토스토옙스키가 이야기한 것은 사랑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왜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더 지나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느냐? 세월이 갈수록 이 세상은 사랑이 메말라가고
사랑이 짓밟히고 사랑이 부족한 고갈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채무를 내놓는 것, 권력을 남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쓴다는 것, 그리고 식량을 남들과 나누어 먹는다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지금 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넘치기만 한다면 바로 천국이고, 사랑이 메말라버리면 이 지상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는 것, 나눈다는 것, 베푼다는 것,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축일을 지내는 삼위일체의 신비, 그것은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대축일의 의미는 제가 미사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성으로는 하나이시지만 동시에 위격으로는 세 분이신 삼위일체를 믿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삼위일체 대축일의 의미입니다. 자, 본성으로는 하나인데 동시에 위격으로는 셋이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교회는 옛날부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신비적 교리로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비로 받아들인과 동시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지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이성으로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이다. 그 이유는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사랑의 관계, 사랑으로 일치되어 있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 나훈아 씨의 노랫말 가사를 따오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는 말이죠. 눈물 없는 사랑이 없죠. 사랑이라는 열매에는 고통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고통의 영양분 없이 올바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말의 의미도 있지만 사랑은 원초적으로는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가 없으면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너와의 원초적인 만남, 원초적인 관계에서부터 사랑이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사랑이 시작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완성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관계다. 어떤 관계인가? 일치적 관계.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비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하느님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충만된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듯이 우리도 우리 삶 안에서 나와 너, 부부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가족 간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간혹 도대체 삼위일체의 교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대관절 삼위일체의 신비가 내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고 물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성부께서는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반복하면 내가 믿고 있는 성부께서는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앞에란 먼저 시간적으로 앞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으로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이끌어 주셨고 또 언젠가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부께서는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성자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는 동떨어진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강생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쇄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살아가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이런 삼위일체의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고 일치를 이루시는 그 삼위일체의 신비, 사랑의 신비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부탁이냐? 저와 함께 십자성호를 한번 그어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성호경 내지는 십자성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십자성호 그을 때 이렇게 봤습니다. 십자성호 그으시는 모습이 각양각색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십자성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각양각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십자성호를 그을 때 너무 무성의하게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십자성호를 끈 시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부와 할 때 이마에 대지 않고 저 정수리에 대 사람도 있고, 성자와 할 때 가슴으로 내려오기는 그냥 턱에다가 성자와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이름으로 하면서 왼쪽부터 꺼야 되는데 오른쪽부터 끊는 분도 있고, 왜 오른쪽부터 끊냐 그러니까 왼손잡이입니다. 십사전기도, 십자성호 그으면서 동시에 숟가락 드시는 분도 있어요. 배가 고파서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십자성호를 끊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습관적이고 너무나 무성의하다는 뜻입니다. 십자성호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끊는 것인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고 끊는 것인가? 성당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특히 미사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제대 앞에서 들어오시는 분을 보면 성수에 손을 찍어서 천천히 끊는 분이 있는가 반면 들어오면서 앞도 안 봅니다. 그냥 자동으로 끊고 앉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막 3초도 안 걸립니다. 0.2~3초 걸릴까요? 그대로 끊고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밥 드시다가 아차 내가 식사를 기도 안 했지, 그때서야 또 입에 잔뜩 음식물을 넣고 끊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밥 다 먹고 마무리로 식사 전 식사 후 기도를 함께 끊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십자성호를 남들 앞에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성호를 자신있게 끊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십자성호를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용기를 가지고 끊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천주교 신자임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내가 신자임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는 것입니다. 십자성호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내가 성호경을 끊는다는 것은 첫째,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십자성호를 끊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성호를 끊는 것은
삼위일체의 신비, 곧 사랑의 신비를 내 삶으로 실천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십자성호를 그을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행동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성의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천천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삼위일체의 신비, 곧 사랑의 신비를 나도 내 가족, 내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일치의 삶을 살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면서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따라서 십자성호 그 자체가 가장 완벽하면서도 짧은 기도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십자성호를 정말 정성스럽게 긋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기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십자성호를 무성하게 긋는 사람은 할 말이 많습니다. 부족한 기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십자성호를 그을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낸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십자성호를 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실 것이고 나아가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성의 있게 십자성호를 그음으로써 나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너무나도 무성의하게 그 온 십자성호, 성호경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모든 기도의 시작의 마침 그 십자성호를 그을 때마다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십자성호 다시 한번 습관적이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천천히 성의를 다해서 그어봅시다. 그리고 그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만드셨고 나는 삼위일체의 신비 곧 사랑의 신비 사랑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정성스럽게 그어봅시다. 자, 다같이 천천히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들 서십시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